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에는요, 우리 신체 장기나 기관들을 굳어버리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대체로 무슨 경색, 이렇게 경색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제가 이런 질병을 한 4가지 알고 있는데 예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많네요. 심근경색, 뇌경색, 폐경색, 장감막경색, 망막동맥경색, 망막정맥경색, 말초경색, 신장경색, 비장경색,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모두가 다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심각한 질병들입니다. 근데 이런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심령경색입니다. 심령경색. 우리의 심령이 굳어버리는 질병, 이게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실 앞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경색들은 사람들이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하고 대비하고 그거를 피할 수 있다는 음식과 약을 먹고 그렇게 주의하는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인 이 심령경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질병만큼 무서운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버리는 심령경색증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도 안 나오고 치료약도 없고 병원에 가서 해결도 안 되는 질병입니다. 이거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을 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심근경색, 뇌경색, 폐경색, 장감막경색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버리는 심령경색이라는 질병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기가 굳어지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우린 때 되면 이 땅의 삶은 끝이 날 것이고 누가 몇 년 더 사느냐 덜 사느냐 차이뿐 어차피 이 육신의 장막은 때 되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령경색증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질병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찬양을 드리면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찬양을 불러도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러면 심령경색에 걸린 겁니다. 전에는 참 말씀 한마디가 굴성이 같았는데 요즘은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는다. 그럼 심령경색에 걸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 심령경색에 걸린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옛날에는 기도하는 게 참 좋아서 주님과 단둘이서 대화 나누는 게 그래 행복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심령경색에 걸린 겁니다. 교회 나오면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의무감으로 주일이니까 가야지,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이네 가야지 이러면 심령경색에 걸린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듣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든지 설교를 통해 깨닫든지 하나님이 내한테 회개를 촉구하실 때에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생겨야 되는데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통회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심령경색에 걸린 겁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령경색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왜 덤덤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가 넘쳤는데 왜 요즘은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전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데 요즘은 주일 빼먹어도 덤덤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요즘은 그냥 대충 예배 드립니다. 이런 정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옥토의 마음 같이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마음,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가밭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씨도 먹히지 않는 무디고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심령경색증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간경화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면 간이 딱딱해집니다. 근데 좀 지나면 다시 부들부들 풀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술 마시면 또 딱딱해졌다가 또 풀립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간이 굳어서 다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간경화가 되는 거죠. 심령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날 심령이 단번에 굳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듯 하다가 그냥 다 흘려보내버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듯 하다가 그냥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고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신앙 양심을 한 번 끊고 두 번 끊고 예배를 무성의하게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심령이 차차차차 굳어서 나중에는 아무 감각이 없을 만큼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지만 세상은 죄악에 빠져서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벨탑으로 흩어진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베풀었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요셉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존대를 받으며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2세대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가며 사사기의 암흑기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 암흑기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밝히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였고 사울 왕과 같은 악한 임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을 보내어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지만 그 후대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설득하고 회개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포로되어 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또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외치지만 그들은 말라기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 앞서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말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마음이 굳을 때도 굳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굳어 심령경색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강팍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우리 사랑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사랑해 준 게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강팍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강팍함. 구약 역사를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우리를 사랑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강팍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첫 번째 책망이 1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강팍한 마음을 제일 먼저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 멀고 절고 병든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행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제사장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그죠? 주의 이름을 멸시했던 눈 멀고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아내를 내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이 강팍해서 그런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강지처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가 어리석지한 아내를 기꺼이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쏟아지게 만들었고 그 버림받은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단을 가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받으시지도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그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찜이니까 어째서 우리의 헌물을 안 받으십니까? 왜 우리 헌물을 안 받으십니까? 이들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죠. 세 번째 책망은 2장 17절에 나옵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참 못된 말입니다. 못된 말. 공의의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잘 되게 해주시고, 공의가 세상에 어딨냐고.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천지인데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이들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네 번째 책망은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러정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하였다. 그러고도 이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책망은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완악한 말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 잘 믿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여호와 앞에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정말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런 거 말짱꽝이다. 말짱꽝.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예수 잘 믿어봐야 다 할 거다. 내가 뭐 주일 잘 지켜갖고 뭐 잘된 게 뭐가 있노. 주일 맨날 교회 나와봤자 몸 아픈 게 낫나 뭐 잘되는 게 뭐가 있노. 예수 잘 믿어봐야 말짱 헛일이다. 요렇게 실제로 말은 안 하겠지만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 뭐 교회 집사가 되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봐야 헛일이다 그런 말 입술로는 안 하겠지만 삶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복인 줄 알면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어설픕니까? 예수 잘 믿어봐야 헛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누가 입술로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니 이런 말 누가 하겠습니까?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이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우리 뭔가 착각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 아이고 이렇게 살았구나. 말라기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했고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있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몹쓸 사람이 있나 이래 생각한다면 참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무성의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이고 번패스럽다 번거롭다 맨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 번제 잡아다가 제사 지내고 귀찮아 죽겠다. 눈먼 거 병든 거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정성껏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소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정말 정성껏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무성의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거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두섬하면서 어휴 귀찮다 번거롭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참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준비하는 거 번거로운 줄 모르고 했는데 요즘은 뭐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지금 우리 5월 8일 교단 집회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 최신식으로 다 지어놓고 에어컨 들어오고 시원하고 장의자 있고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귀찮아하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요즘 우리 가정 예배를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을 읽어보면서 참 다윗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으리라.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지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이 석재, 철재, 목재 전부 다 막 준비 다 해놓고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해놓는지 모릅니다. 번거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고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차피 내가 못 짓고 내 아들이 짓는데 뭐 나는 그냥 잊어보자 이래 한 게 아니고 설계도면 다 설계해놓고 일꾼들 다 준비해놓고 정말 저 레바논 백향목 수군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돌을 다 깎아가지고 석재 다 만들어놓고 철물도 다 각종 철로 노서로 금으로 은으로 다 준비해놓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러니 그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처럼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또 우리의 가정생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쫓겨난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혼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보내라고 한 것은 너희의 강팍함을 인함이다. 너희의 강팍함을 인함이다. 이혼의 진짜 이유는 강팍함이다. 아내를 왜 내버리느냐? 진짜 이유는 강팍함이다. 이들이 10년 경색에 걸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게 얼마나 큰 악인지 이 10년 경색에 걸려가 못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체면 때문에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는 체면 때문에 법적인 이혼은 못하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로 서로에 대한 애정도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하면 체면 깎이지, 집안에서 참 위상 깎이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지만 사실상 정서적인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에 대한 아무런 사랑의 감정, 정말 신실한 언약, 결혼의 신실한 언약은 다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말라기 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딨노? 죄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천지인데 그냥 대충 살면 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따위는 없어. 말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줄 안다면 우리가 죄 짓고 타협해가 살 수가 없지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이런 말 안 하지만 삶을 보면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죠. 또 11조를 도적함.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입술로야 하나님 대적하는 말 안 하겠지만 삶을 보면 예수 잘 믿어봐야 다 헛것이네. 그냥 교회는 적당히 다니자. 잘 믿는다고 별 소용도 없다. 진짜 예수 잘 믿어서 큰 복이라고 알면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쓸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입술로는 말 안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잘 믿어봐야 별 거 없다. 헛일이다. 이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무성의한 예배를 통해 종교적인 실패를 했고 배우자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아서 가정적인 실패를 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경제적인 실패를 했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여 삶으로 삶이 무너져 버린 종교적으로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하고 그들의 삶도 실패해버린 말라기 시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강팍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우리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뭐 사랑해 주셨는데요? 어찌미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들이 자기들의 이 무너진 삶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무감각한 거.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있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심령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팍해진, 마음이 완고해진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도 참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었지만 야곱도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징계해서 바로잡아 야곱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우고야 마셨습니다. 그게 선택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내버려 두시고 그냥 망하게 했습니다. 에서는 뉘우칠지도 모릅니다. 그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야곱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참 야곱 안에 있는 못된 습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참 많이 두들겨 팼습니다. 야곱은 시큰 두들겨 맞고 나서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바로 세우려고 때로 징계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참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성의가 없어지고, 부부관계도 다 깨지고,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경제생활도 다 망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고, 삶도 다 무너지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잘 믿어봐야 다 소용없다, 삶도 이제 다 무너져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게 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생겼는데, 그 강팍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외에는 이 강팍함을 면할 길이 없고, 이 강팍함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심령경색에 걸리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이들의 이 강팍해진 마음을 마지막으로 책망하면서 말라기 마지막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너희를 이 강팍함에서 건져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것만이 너희들 이 강팍한 심령에서 너희를 고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회복되고 배우자와 자녀와의 신실한 언약이 시행되고 하나님 앞에 경제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이 말라기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는 것은 아주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학생 시절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는데 예배가 드리고 싶어 못 견뎌서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예배 난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요일, 금요일은 자율학습 안 하고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허락 못 해준다.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더 소중합니다. 제 인생에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어 봐야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래서 예배 드리러 오고 그때 얼마나 손꼽아 예배를 기다렸는지 첫 야간 자율학습 하던 그날, 첫 야간 자율학습 그날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공부가 하나도 안 되고 손에 안 잡히고 7시 반이네. 이제 묵상 기도할 시간이네. 나도 묵상 기도하고 이제 찬송 2장 부를 텐데 나도 마음속으로 찬송 2장 부르고 아이고 성경 봉독할 시간이네. 나도 성경 읽고 공부가 안 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근데 내가 지금 그때만큼 그렇게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예배 시간이 되면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는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그날 들었던 설교를 노트에 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몰두해가지고 말씀 들었는지. 집에 가면 물론 지금보다 그땐 젊어서 어려서 총명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날 들은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다 기억해갖고 받아 적고 집에 가서 예배 때 필기 안 하고 집에 가서 필기하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나, 내 심령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심령경색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제 자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몸이 여기저기 아프죠. 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어디가 아픈 것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심령이 강팍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옛날에 그렇게 울었는데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찬송가 보혈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이제는 마음만 불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이고 감동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심령경색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강팍함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자 세례 요한이 등장할 거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회복하시리라는 말을 하고 말라기를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깊이 깨닫고 우리 가슴이 그 사랑으로 부들부들해져야만 우리가 완고한 강팍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망가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심령경색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